모든 나라들이 국방비에 엄청난 예산을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각 나라에서 군사훈련을 받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또 평생 이렇게 불구자의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이제 군사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또 국방비 예산을 점점 증액을 시키고 왜 그렇게 이 국방비 예산에 또 국가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에 노력을 하느냐면은 국가 간의 전쟁에서 패배하면은 가장 비참한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지금도 국가를 튼튼히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비참한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면은 하나님 자녀들도 한순간에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물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가정 행복을 다 잃기도 합니다. 때로는 엄청난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엄청난 창피를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면은 이런 일들을 얼마든지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던 원치 않던 내가 알던 모르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 전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면은요 전쟁은 일단 이겨야 됩니다. 전쟁은 뭐 해야 된다? 이겨야 돼요. 그것도 꼭 이겨야 돼요. 꼭 이겨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매일 벌어지는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은 내가 지금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하는 내가 지금 진짜 싸워야 될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될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이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꼭 싸워서 이겨야 될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오늘 본문 12절에서 정확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 6장 12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은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람 관계 속에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분노하고 서로가 다투고 막 사기치고 사기당하고 음행죄 짓고 간음죄 짓고 막 도둑질을 하고 그런 수없이 많은 그런 이 싸움과 전쟁은 언뜻 눈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나를 막 분노케 만드는 거고 사람이 나를 자꾸 그냥 사기치는 것이고 사람이 나를 자꾸 그냥 막 이렇게 공격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모든 싸움과 씨름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그럼 무슨 싸움이냐? 그 다음 봤더니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헬라 원어를 보면은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악한 영들을 부르는 칭호입니다. 누구를 부르는 칭호다? 악한 영들. 지금 사람을 대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 그 다음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 누구냐? 마귀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역시 마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씨름, 영적인 전쟁의 이 대상은 누구냐? 지금 여러 가지로 나를 힘들게 만드는, 나를 끊임없이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 또 원수 사탄 마귀들을 대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은 영적 전쟁과 성령 능력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무엇이 필요하냐? 성령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치러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려면은 우리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은 겉사람이요. 예? 그러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은 겉사람이 튼튼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속사람이 강건해야지, 해져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 속사람. 자, 그러면 속사람이 어떻게 해야 강건해질 수가 있을까요? 이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되니까, 자, 에베소서 3장 16절을 다 함께 펴십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속사람을 어떻게 강건하게 할 수 있는 이걸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자,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무엇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 무엇으로? 성령.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여러분,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면은 어떤 고난의 폭풍을 만나고 어떤 유혹의 폭풍을 만나도 흔들림 없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고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겉사람은 굉장히 강한데 속사람이 약한 사람은요, 작은 유혹을 받고 작은 어려움을 당해도 힘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겉사람이 건강해야 된다, 속사람이 건강해야 된다. 속사람이 건강, 속사람. 지난 5월 8일 날 서울의 그 대형교회 38세 된 부목사가 스마트폰으로 여성 3명의 신체 다리를 막 이 스마트폰으로 찍고 치마 속을 그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됐어요. 그 기사를 접할 때 한국의 많은 성도님들이요, 그 기사를 접할 때 얼마나 실망이 많이 되고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왜? 아니, 목사님이 여자 치마 속을 스마트폰으로 맨날 그런 얘기 듣지 않아요? 이렇게 막 찍는다. 이제 목사가 찍었다니까, 부목사가. 그러니 얼마나 이게 성도들이 충격이냐. 저도요, 아유, 진짜 그냥 속도 많이 상하고, 예? 여러분, 부목사가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신학대학 4년을 공부해야 되고, 신대원 3년을 공부한 다음에 시험 과정을 다 통과해야 되고, 논문 과정을 거쳐서, 예,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겁니다. 예? 겉사람은 8만 명이 넘는 그 대형교회 부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그 교회에서 그 8만 명이 넘는 교회에 우리로 말하면 목자들만 모아놓고서 일주일에 이제 한두 차례 이렇게 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부목사거든요. 겉사람은 얼마나 건강하냐, 강한 사람이냐고. 예? 대형교회 부목사이면서 다 막 신학을 7년 이상 공부해서, 예? 그 대형교회, 예? 그 목자들을 다 교육을 하고, 겉사람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속사람은 한없이 약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성적인 호기심과 욕망으로 충동질하는 그 음란 마귀의 공격을 이기지 못하니까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한 겁니다. 그 결과로 그 매석금을 통해 가지고 최고의 창피를 당하고, 그 부목사는 절대로 이제 복음 전도자의 길은 포기해야 됩니다. 어느 교회에서도 부목사로 채용도 안 되고, 설령 담임 목회를 해도 이름 딱 치면요 다 떠요. 이제 그게 평생 뜹니다. 인터넷에 평생 떠 있어. 다니다가 설교 들으려고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이 치마 속 찍었대야. 언제 나 찍을지. 그런 게 어떻게 다니겠어? 못 다니. 목회도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면은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사회적인 직분이 있고, 아무리 물질이 많고, 그래도 이상한 일 하는 거예요, 이상한 짓. 그래 에베소 3장 16절에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속사람의 강건함, 건강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성령과 능력을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자,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무엇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성령과 능력을. 예수님도 성령과 능력을 성부 하나님이 기름 붓듯 부어 주셨을 때 그 이후에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시는 그런 이제 사역을 감당을 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인간 관계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실 때, 무엇을 기름 붓듯 부어주실 때? 성령과 능력을. 우리 주변에 보면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벌써 마귀에게 딱 눌림당하면은요, 눈빛도 이상하고, 예? 말도 자꾸 이상한 말해. 예? 예. 행동도 진짜 저 상황이 저런 행동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어. 왜 그러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려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고침받게 도와드리는 것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기름 붓듯 부어주실 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실 때 우리가 그 사명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 일들 가운데 때로는 내 마음에 갑자기 막 염려가 충만해지고, 예? 불안이 충만해지고,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일 때문에 막 염려가 되고 불안하시고 그런 분 계십니까? 예? 사람이 노력해서 그 마음을 절대로 나가. 염려 나가라니? 불안 나가. 아니, 나가라니까. 이렇게 해도 안 나가요. 예? 그러나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을 것 같다. 그런 위급한 상황을 만났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면은요, 모든 염려와 불안에 눌림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순간에 우리가 해방받고 해결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성령과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성령과 능력을 언제 우리가 충만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과 능력을. 성령과 능력을 충만하게 받아 영적 전쟁이 승리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성령과 능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막 삼다수 물을 10병씩 마셔? 예?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된대야? 예. 성령과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언제 확실하게 받을 수가 있느냐? 예배에 성공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부어주십니다. 무엇 성공할 때? 예배에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생각이 다 건강하시죠. 왜 건강하시냐? 벌써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것 자체가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동함을 주시고 인도를 해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 찾아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 성공할 때 성령과 능력을 기름으로 부어주신다? 예배에 성공할 때, 예배에 성공할 때. 또 언제 성령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까? 우리가 말씀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할 때. 예?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때는 이슬비 같은 성령과 능력을, 급할 때는 어떤 때는 막 불 같은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사람마다 다 상황마다 다르거든요. 예? 마지막으로 성령 능력을 받은 사람의 특징을 알아보겠는데,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요, 방언기도 하기도 하고, 방언들 통역을 하기도 하고, 또 병 고치는 그런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가 있기도 하지만은, 이런 은사들보다도 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정말로 성령과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냐, 그러지 못하느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딱 내 삶의 모습을 갖다 딱 점검해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자, 로마서 14장 17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자, 찾으시면 아멘.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무엇이다? 희락이라. 자, 의라고 하는 헬라 원어는 디카이오 슈네라는 그런 언어가 쓰였는데, 이 디카이오 슈네, 이 의는 인간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이 상호적인 의를 말합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성령과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사람에게는요, 의가 충만한데, 의가 충만하다는 말은 말과 행동에 착함이 충만합니다. 말과 행동에 뭐가 충만하다? 착함. 성령의 능력 받으면은요, 말이 착해지고, 행동이 착해지고, 눈빛이 착해지고, 예? 사람은 착해야 됩니다. 갑자기 또 아멘이 다 죽었어. 사람은 뭐 해야 된다고? 착해. 성령의 능력 받으면 사람이 뭐 해진다? 착해집니다. 착해져. 막, 예? 기도는 그냥 막, 와이캔나, 와이스캔, 날랄랄로 확하고 막 하는데 막, 성질도 못했어. 그건 성령의 능력 못 받은 거요. 뭔, 와이캔나, 와이스캔나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그런 기도 안 해도 착하면 돼야. 뭐 하면 된다? 아이, 사람이 착해야지. 목장 모임 갔더니 맨날 싸남이나 폈어. 그럼 어떻게, 그 성령 능력 못 받은 거요. 예? 저와 여러분들은 막 성령의 능력 받아가지고 착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 평강이라고 하는 헬라 원어가 에이레네인데, 이것은 인간 관계에서 이 평강과 화평이 충만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 받으면은요, 어떤 이제 그 증표가 나타나냐면은 인간 관계에서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뭐 어디 직장이나 모임이나 전부 다 가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화평한 사람이 아니요. 예? 아주 깐작깐작 사람 시비했었고 그냥 힘들게 했었고, 예? 막 오피때 박피때 박도 막 피때 내쌌고, 예? 성령의 능력받은 한 사람, 정말로 화평케 하는 그런 사람이 딱 들어가면은요, 이쪽에서 막 해도 그놈을 화평으로 그냥 싹 품어주니까. 예? 그러니까 또 하다가 그거 막 다 그냥 품어주니까. 예? 저와 여러분들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정말로 성령의 능력 받아서 인간 관계를 화평케 만드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희락은 헬라 원어가 이 카라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카라가 무슨 의미냐면은 인간 관계에서 이제 의와 이 화평이 넘쳐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생겨지느냐? 사람 마음,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생겨집니다.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겨진다? 기쁨. 근데 그 기쁨이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을 다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한 사람만 딱 오면 갑자기 막 사람들이 막 기뻐지죠. 막 와서 말을 기쁜 말만 해. 진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은 막 기쁨이 충만해진다니까. 막 사람을 기쁘게 만들어.
옆 사람 쳐다보시고 제가 그런 사람 될 겁니다. 자, 이 성령의 능력 받으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 우리 말씀 하나 더 찾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을 찾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찾으시면 아멘.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성령의 능력 받은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은 평안에 매는 줄, 이 평안 가지고 인간관계를 다 맺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만 가면은요, 이 하나됨의 역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 되고, 직장이 하나 되고, 친목회가 하나 되고, 예? 목장이 하나 되고, 부서가 하나 되고, 그 사람만 가면은 뭐 된다? 하나. 근데 뭐로 하나 된다? 평안함으로. 뭐로? 평안함. 예?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 예? 정말로 우리가 존귀하게 섬겨줘야 되고 인정해줘야 될 사람은 바로 평안함으로 하나 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힘들어집니까? 하나 되지 못하고 막 부부간에 다툼과 분열이 생겨지고 가족간에 다툼과 분열이 생겨지고, 예? 목장이 막 다툼과 분열이 생겨지고 친목계 모든 사람 관계 속에서 다툼과 분열이 생겨지면은요, 하나 되지 못하면 그때부터 있어서는 안 되는 기가 막히는 일들이 막 생겨지는 거거든요. 예?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능력 받아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예? 평안으로 하나됨의 역사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치러야 될 영적 전쟁의 특징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 그런 전쟁이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남은 생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성공을 통해서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음받고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